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 함께.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그랬는데, 시위대 뜰이란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왕을 지키는 시위대가 이제 왕을 지키는 경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키는 뜰 안에 있는 감옥, 거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는데 왜 갇혀 있었냐 하면 32장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해 왔습니다. 막바지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바벨론의 군대 유다가 이기지 못한다, 즉 망한다 이거예요. 싸우려 들지 마라. 바벨론이 이 유다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끌려갈 것이다.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셨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기가 더하거나 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나라의 선지자가, 아니 나라가 구원을 얻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어떻게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왕도 끌려가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는 죄를 적용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면 그것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씀이든 흥한다라는 말씀이든 간에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었던 예레미야의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당연히 무겁죠. 슬프죠. 눈물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 유다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깨우쳐야 했었습니다. 무엇을 깨우쳐야 했나? 왜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당하나? 왜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정복하나?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나? 이것을 깨우쳐야 했다는 거예요. 그 깨우치는 것은 그럼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나? 죄.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백성이 악을 행한다. 이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 이 백성이 기웃기웃거리며 어떤 나라의 도움을 얻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 이렇게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살궁리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죄악된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그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과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아요. 이때의 나라가 망한 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한도 정해주셨잖아요. 그 정해진 시한이 지나면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알고 지금 당하는 환난의 뜻도 알려면 이것 한 가지 하라.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과 3절인데요.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내 가슴에 새기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이 들으셨죠? 이 구절을 또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단어를 우리가 오늘 붙잡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르짖으라 이것입니다. 부르짖음에 있어요. 무엇을 부르짖을 것인가? 유다 백성이 부르짖어야 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부르짖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부르짖음, 구원을 구하는 부르짖음, 이 나라가 다시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부르짖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중간 부분에 보면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애굽의 군대의 지원을 요청해서 이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이 성에 내가 시체로 채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깨달아야 돼요. 깨우쳐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시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꼭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끔찍한 일은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느낄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깨우쳐주게 하시려고 무언가 일을 틀어버리시는구나. 안 되게 하시는구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여러분, 약속된 복이 있어요.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6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구절씩 끊어서 읽어보죠.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내리시는 은혜는 뭡니까? 치료의 은혜예요. 치료의 은혜. 치료가 필요하시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치료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부르짖음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마찬가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7절은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얽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도 벗어나야 되잖아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은 죄의 사슬일 겁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 역시 부르짖음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도 8절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8절 중요한 약속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무슨 은혜인가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공로하며
주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 얻고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사함을 위하여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에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셔요. 부르짖음은 이 약속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잠잠하면 안 돼요. 때로는 잠잠해야 할 때가 있죠. 성경을 보면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요 잠잠하면 안 돼요. 오늘은 점잖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우리의 구원을 갈망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라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나라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오늘까지는요 나라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세상 나라 말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 나라에서 잘 살고 평안을 구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할 제목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 기사를 보니까요 제가 개인적인 것을 그 사람을 비난하고 어떻게 분석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일이 지났잖아요.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 점수가 있는데 42.1%라는 그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예요.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점수가 42.1점밖에 안 된다. 걱정될 만한 기사입니다. 사실은요.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가공할 무기, 군사력, 첨단 과학 능력 이와 같은 것으로 하려고 해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뭡니까? 가공할 무기로 평화가 유지되는 건 아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까?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지금 전쟁의 기운까지 돌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또한 많잖아요. 또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나라의 정책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삼키며 불안에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부르짖기 위해서 미국의 이민자들이 됐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생각해 보세요.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 태평양 건너 멀리 있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선거권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관심 많으신 분들 말씀을 조금 들어보니까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나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참 인물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공감이 가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판단해서 잣대로 재보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교회 성전에 이 사이즈만 키우고 그렇게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성장시킨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한국교회 한 파트 아닙니까?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가 무려 6,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점잖하게 기도하는 것 뭐 좋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보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품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기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는 부르짖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짖어야죠. 우리의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 긍휼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또한 부르짖고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다라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